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가 결국엔 울어버리고 회개한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요,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옮겨주세요,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절로 47절 19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본문 순서대로 가니까 오늘도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요,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 곧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로 해서 마가복음을 총 마무리합니다. 참 40주나 되는 오랜 기간, 길고 긴 말씀의 잔치 여정이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부족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새로 태어난 느낌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셨으면 전 더 기쁘겠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복음과 기독교의 교리를 합치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구원의 원리까지 합쳐서 요약해서 정리했다고 보면 될 정도의 아주 이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를 가지고 약 한 35주 내지 40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잔치 대장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그렇죠. 본문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베드로에게 넘겨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제 목요일 밤에 체포해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신성보덕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갖고 사형시키려고, 사형을 허락해달라고 새벽부터 빌라도에 가서 조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막상 생사여탈권을 사형시키고 안 시키고의 권한을 가진, 생사여탈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의 법은 고발당한 피고인이 자기 변명, 그건 이래서 그렇게 됐거든요 라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변호인을 세워서 변호하지 않으면 고발당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 노는 걸 알잖아요. 유대인들 성격을 알고,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말로만 하고 이중적인 인간들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앞만 봐도 쟤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기득권 갖고 싸우는 거 같은데, 그래서 시기일투가 나서 사형시켜달라고 강제로 끌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증인이라고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물어보니까 이놈 저놈 말이 맞아야 되는데 엇갈리거든요. 이거 장난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 하나만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다라는 말씀 딱 한마디만 하고 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란 거예요. 그야말로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변명하면 다 해결된 문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당하는 것이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죠. 사실 말로 한다면요, 지혜로 한다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잠잠히 계신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죠. 빌라도는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도 예수님이 자기 변명도 안 하고 핑계도 안 대는 걸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죠? 누가복음 23장 13절로 16절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무죄다.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는 아니다라고 빌라도 동생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명절을 보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면이에요. 사면. 죽어야 될 사형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백성들이 원하는 사형수를 놔주는, 풀어주는, 자기의 몸에 되게 해주는 관습이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은 전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이 예수를 살려야겠다. 진짜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예수를 살려줄까, 사형수 바라바를 살려줄까 라고 너희들이 정해봐. 그럼 보나마나 바라봐 죽여.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하고 관리들과 백성까지 다 불러 모아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나한테 고발을 했는데, 끌고 와서 고발했는데, 내가 그걸 신문에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했다는 죄를 내가 찾지 못했어. 그가 또 행한 일을 또 그의 걸 찾아봐도 죽을 만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몇 대 줘받고 때리고 그냥 놔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마태복음 27장 34절로 36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두려워서 무리들 앞에서 딴 말 못하고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손을 씻는다는 게 뭐죠? 그쪽하고 단절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사람의 피, 죽음, 저주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무죄, 죄가 없으니까 만약에 저주가 내리거나 뭔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다 당해. 난 상관없는 거야. 이 사건하고 상관없는 거 분명히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한 다음에 사형을 허락해요. 그럼에도 앞으로 1900년 동안 후손들이 당할 저주의 삶을 살게 만드는 무서운 서원을 그들이 하고 말지요. 무슨 서원이었죠? 먼저 번에 얘기했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백성이 다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예수님과 무슨 원수를 줬다고 이런 무서운 서원을 하는지 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미쳤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서원만큼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욕을 하고 미워해도 그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면이라는 얘기예요. 그 저주를 우리하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너 빠져도 좋다, 빌라도.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가 당할게. 빌라도한테 한 얘기로 그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빌라도 하는 걸로 얘기했지만, 서원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서원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돈을 몇 프로를 갖고 있다, 엄청나게 부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과거에 쫓겨다닌 건 빼더라도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지금도 이란 하고 팔레스타인 이런 애들하고 전쟁이 나갖고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올지 몰라요. 전전긍긍하면서 전쟁을 살아야 하는 그들의 후손이 왜 시작됐을까요? 그 저주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들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먼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참 두려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전쟁에 민감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먼저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핵폭탄이 하나 날라오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하나도 안 남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미가 이상하면 먼저 들어가서 공격을, 살아남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발조심을 해야 된다. 참 가려서 해야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서운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야기예요.
참 속상해요. 이거 너무 리얼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게 이해해 주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실용하고 때리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잠깐 봤어요. 참 거칠죠? 피지컬이 좋은 무섭게 생긴 로마 군인이 기다란 채찍으로 예수님을 후려칩니다. 등짝이 쩍쩍 갈라서 피가 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무거워서 헉헉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보셨죠? 생각나시죠? 그 영화를 봐도 그렇게 무서우니 그 현장에서 두려움이나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져야 됐을까? 왜 져야 됐을까?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또 해결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이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처럼 만화나 이렇게 재미로 읽은 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하신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슬퍼, 미안해, 고마워 이런 지역적인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가슴속에 묻어야 돼요.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뻥뻥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고마워서도 아니고 미안해서도 아니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은혜가 되어야 된다. 가슴에 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성적으로 대하지 말고 올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해놓은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모든 나라보다 가장 잔혹했다 그래요. 그냥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차라리 총 맞고 죽으면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개를 숙어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 보면요.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그걸 보고 울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불쌍할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형은요. 빨가벗겨지고 사람들마다 수치당하게 하는 거예요. 빨가벗겨갖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받고 극한 수치심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그냥 고난을 참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두렵고 무서운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어야 할 예수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드시고 지금까지 밤을 꼬박 새워서 신문당하고 새벽부터 재판받고 조롱당하고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속에 묻어야 합니다.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구원관에 대해서 설교할 때 드리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가 섰는데 왼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강도가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죠. 네가 메시아라면 살아서 내려와봐.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 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해봐. 우리 기독교인이 조롱당하는 거랑 비슷했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조롱당하는 거랑 비슷해요. 밥이 나와 돈이 나와야 집 나가서 고생하고 그래. 너만 목사라고 자랑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더 커서 주시겠지. 이런 비아냥이죠. 조롱이죠. 비슷한 얘기를 윈편 강도가 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쟤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 십자가에 매달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들은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은혜를 입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왼편 강도처럼요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드렸을 거예요. 진짜 좋은 일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못된 짓만 골라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인이면서도 정치범도 아니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졌을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뭐가 나와요? 은혜를 입으니까 다르지요. 왼편 강도나 똑같이 나와야 될 그 욕설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저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입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구원의 말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불신자가 계십니까? 참 그렇게 말 안 듣고 속만 박박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는 거죠. 쟤는 안 될 거야. 때려 죽여도 쟤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된다면,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러한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십자가 죽어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쳐다보는 인간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거짓 증언해서 막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도 그걸 보고 있어요. 은삼식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듯 엄청나게 충성할 것 같이 떠들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감사하죠. 무덤까지 함께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평소에는 제자들 같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정도로, 쓰임이 없을 정도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의미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이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걸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난다긴다 하고 번쩍번쩍 하던 사람이었다가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평소에도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끝까지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후의 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려고, 소천하시려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기록은 엘리야를 찾고 있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이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 이루려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꾹꾹 참았던 이유, 3년 반을 고생했던 이유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결국은 그만한 반대와 대적을 물리치고 결국은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고백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오는 여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성적으로 하지 말라. 감성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감성해져서 훌쩍거리고 그따위로 울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봐라.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너희들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똑바로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도 그렇게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여기서 여자는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여자라는 여자가 아니죠. 귀부인을 호칭하는, 상당히 높은 분을 호칭하는, 섬겨드리는 그 용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요한을 가리키면서 엄마 보세요. 당신 아들이, 얘가 당신 이제부터 당신 아들이에요. 이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인에게 당신을 봉양하고 섬겨야 될 아들이 얘예요. 이 얘기예요. 내가 얘한테 인수인계 했어요.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사도 요한한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가 감당해 주겠지? 이 부탁이지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자기가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도들은 바로 사역 시작하고 또 일찌감치 순교당해서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 사역을 못 하잖아요. 어머니 섬기느냐고 섬기다가 돌아가신 후 늦게 사역을 시작해서 그런지 100살 넘도록 살다가 반모섬에서 사역을 마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도인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실 때 자연 만물이 다 울었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과 죄악 조성이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또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관리 감독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 나서는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자기 아들 둘을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했던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처절한 죽음이 행해지는 십자가 아래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하고 두려운 장소에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큰 소리 치고 힘이 있다고 자랑했던 베드로처럼 많은 제자들, 많은 남자들, 많은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간 후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조속히 응답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참 주시는 메시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천사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엄마가 자기 예쁜 아기, 말도 못하지만 예쁜 아기를 보고 그 아기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된 거죠. 기도가 됐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저녁 때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이 아이하고 당신이 대화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는데 당신은 질문만 할 수 있고 아기는 답변만 할 수 있다. 당신은 질문만 해야 된다. 딴 거 물어보면 안 된다. 딱 3번이다. 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이 저녁 때가 와서 그 아이가 애기죠.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엄마 사랑해요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아니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길 원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유모차 탔을 때 본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래요? 그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 얘기죠. 엄마는 기가 막히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하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해줬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듣고 싶은 질문은 아니었죠. 엄마, 날씨가 때로는 덥고 어떨 때는 춥던데 왜 그렇지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엄마는 기가 막히죠.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 해결했는데 벌써 2번이 지나갔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기가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마지막 순서죠. 그런데 세상에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사랑해요, 이걸 기다렸던 엄마한테 당신이, 그러니까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증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엄마는 슬프죠.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애기야, 내 손톱을 봐라. 그리고 네 손톱을 봐라. 뚝 닮았잖아. 네 발하고 네 얼굴은 또 어떠니? 나하고 꼭 닮았지 않니? 웃을 때 표정도 닮았고, 우리들은 영락없이 닮은 꼴인데 눈도 닮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기가 만족한 듯이, 자기가 질문에 만족한 듯이, 대답에 만족한 듯이 잠이 들었다. 이쁘게 자고 있었더라. 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참 조건이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하지 못하고 답변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아기한테 기대했던 거, 원했던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속상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야기가 재밌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것도 뭐 달라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복음성과 어떤 거죠? 발걸음은 언제나 우리가 걸을 때는 우리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 아니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지만 우리의 눈과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였네라고 시작하는 복음성과랑 같은 거죠. 뭐 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참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아주 복 받으실 거예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응답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귀한 설교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왜 거짓말을 해요? 듣기 싫어도요, 욕이 나와도요, 돌을 던지고 싶어도요,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듣기 싫든 좋든 주신 말씀, 주신 감동만 전할게요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게 얼마큼 사랑하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으세요? 반대로 행복할 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걸 오늘 이야기에 비춰보면 하나님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입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질문을 듣고 싶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물어보길 원해요?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길 원해요? 이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여기서 미국 가는 거, 그게 아니고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제일 먼 거리라고 어떤 분이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슴까지 전달돼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먼 거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걸려도 거기까지 안 간 사람도 있대요.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겨우 그때 이해했던 거, 그때 다짐했던 것이 가슴에 전달돼서 행동으로 옮겨졌다라는 고백을 그 책에서 봤어요. 그래도 그렇게 늦게까지 평생을 걸려서 더디 가슴까지 갔더라도 그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도 끝내 가슴으로 알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못하고 삶이 무엇인지도 몰라고 왜 살아야 했는지, 여태까지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대열에 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이해했으면 가슴으로 전달돼서 신앙으로 믿음 생활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아십니까?
믿기 어려워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정도까지 알았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행동에 옮긴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요, 마가복음과 사복음서 전체를 마스터하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더듬어서 살펴보는데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요, 참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본문은 재미없지만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예언, 또 예수님 본인이 약속하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치유 심판을 하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 승천하시는 날까지, 시간까지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어디에 되는가, 결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나라, 그걸 사모하면서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만대까지 하늘 백성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요, 가슴속에 새기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원히 심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